마리아의 심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개신교 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아시듯이 가톨릭이 성모를 숭상한다는 그런 혐의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의도적으로 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또는 성모 이런 타이틀을 모두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전까지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이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 손앞에 당당히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럼 그 탄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믿음 안에서 큰 도전과 또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평안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찾아와서 한 이 평범하게 보인 이 인사말 한마디, 천사가 찾아온 것 자체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이 천사의 말 한마디가 마리아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건네받은 그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지 나와 있는데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놀란 것은 사실 천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천사의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사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그에게 찾아가서 하는 첫 마디였어요. 이거는 거의 굳어진 관용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을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천사의 말은요 그냥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저 무심코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대리자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성경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마리아 자기에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했던, 성경을 잘 모르는 마리아였다면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인사를 건넸을 때에 아무 반응이 없었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같이 인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이하면 하이하듯이 그렇게 그냥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이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세세한 신앙의 선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만나주실 때 어떻게 등장하시는지까지 그 패턴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말을 건넸을 때 이건 평범한 인사가 아니구나, 이건 진짜 나에게 큰 일이 생기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평소에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부단히 매일과 같이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수태고지라는 그 제목으로 많은 성화들이 그려졌어요. 그 성화들 중에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그런 수태고지라는 성화가 있어요. 많은 유명한 중세 화가들이 그런 상상을 했던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는 항상 말씀과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말을 건넸을 때에 마리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랐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런 마리아를 진정시키며 준비된 말을 전합니다. 천사가 찾아온 목적 세 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얼마나 무섭고 떨렸으면 무서워 떠는 모습을 보였는지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두 번째, 세 번째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두 번째의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2절이죠. 내가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천사가 찾아온 세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 은혜의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예수를 낳게 될 것인데 그게 그가 너가 잉태해서, 지금의 처녀의 모습이지만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예수라 이름을 줘라.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예. 원래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누구한테 받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받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신 겁니다. 불러주신 것이죠. 세 번째 뭐였다고요? 내가 낳은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너희가 그 아들이 물려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라는 것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리아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왕을 주신대, 아이 고마워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들을 주신대, 감사해라. 마리아는 결코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약속처럼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마리아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처럼 그가 낳은 아들이 왕위를 얻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드는 반역자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이 3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고 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사의 말대로 그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은요,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기는커녕 3대가 멸종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불현듯 찾아온 천사의 말은 마리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부유하지는 않아도 남들처럼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가며 그럭저럭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여전히 널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부담을 지우시는지 마리아가 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 순간 내게 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이상한 일이게 되겠죠.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 앞에서 단호하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사님 감사하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아직 처녀고 결혼하기 전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를 난감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해야 된다면 결혼식을 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구나 예하고 앞으로 확 뛰쳐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입이 뻣뻣하고 둔하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거절했죠.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위대한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던 사람도 역시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도 충분히 거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가 거절하고 마리아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해서 누구도 그를 욕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더 큰 이유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말할 줄 모른다, 어린아이와 같다, 자신을 굳이 깎아내리면서까지 거절하려고 했던 예레미야, 모세와는 좀 다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사정이 있습니다. 처녀의 몸이었고 모든 조건과 상황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다른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라면서 자신은 이번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땠어요?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을 어쩌면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평생을 지내야 할 수도 있는 그 중대한 선택 앞에서 마리아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보다 담대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니 내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일말의 협상과 일말의 주저함과 일말의 빼고 더름이 없이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 이러한 용기를 성경 속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리아의 이러한 용감한 대답은 그러나 결코 그의 마음의 용기에서 나온 대답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남들보다 여장부고 담대하고 성격이 좋고 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탁을 하든지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성격으로 나온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라는 그 분명한 평소에 신념과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지조와 같은 생각,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다, 그 신분의식이 있었기에 그에게 불현듯 찾아온 그 천사의 무리한 요구조차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종이라는 것은요, 뭐 목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종 아니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 종이에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종이 아니에요. 막 부리고, 우리 노예시대, 흑인 노예시대에 막 백인들이 흑인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찬취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종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주인은 뭘 줍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런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그런 분명한 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것도 책임져 주신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을 따를 때 주인은 나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 하나에 의지하여 이 여인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은 다른 어떤 위대한 예언자들보다도 결단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바로 이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사는 또 다르게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구원사는 바로 순종과 함께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억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강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십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고 강제로 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거절하는 손보다 순종하는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손이라면 천대받는 여인일지언정 하나님은 이 손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손이라면 가난한 나사렛 마을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를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신앙이 있죠. 할 수 없어 해야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제 믿었으니 오늘도 믿는 것이라는 그런 관성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위험과 손해를 거부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주님 강력하게 이끌림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은혜 입은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귀한 고백과 순종의 이 선언이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